5장 1절에 예수에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자기의 리더, 자기의 필요들을 요구하고 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거기서 용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배에 올라서 자, 육지와 이 배를 조금 띄우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 정도의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서 그들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장 본문의 이야기는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난 역사로 시작합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 누가복음 5장은 모든 청중들이 능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예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 두 배의 주인들이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 두 배 가운데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주인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에게 내가 이 배를 좀 빌려야만 되겠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다오. 그렇게 간청해서 배를 빌리고 나서 배에서 그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배 두 척 가운데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예수께서 시몬을 주권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시몬인가? 그것은 우리가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시몬의 배를 빌리셨고 시몬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가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하겠지만 시몬의 인생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는 순간에 완전히 바뀌고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네 배를 좀 빌려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방금 만난 한 젊은 분 앞에서 게네사렛 호수의 전문 고기잡이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호수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전문가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 앞에 꼼짝달싹도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 해서 그들이 오니까 그들 배에도 물고기를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자기 배를 빌려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였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난생 처음의 기적을 베드로가, 시몬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결단의 삶은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의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는 결단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선생님이라고 하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주여라고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제발 떠나주십시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의 동료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몬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베드로의 삶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였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무릎 앞에 시몬이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사람의 삶의 자존심의 마지막 선을 내려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포로나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됨이나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까지도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분 앞에 항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시몬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또한 시몬이, 베드로가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도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움이라는 헬라어 담보스라는 단어는 두려움이 섞인 놀라움을 뜻합니다. 신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을 포함할 때 이 담보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로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자 그의 동료들과 함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면,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는, 그분의 말씀은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으로 성화시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었다. 말씀의 순종을 통한 예수와의 만남은 반드시 변화가 따라옵니다. 말씀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의적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그들이, 시몬과 두 형제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쫓으니라. 지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시몬이 살아가야 될 희망, 그 방향을 예수님께서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합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인생이 일순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결정적인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생과 사에 대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건강하다는 기준은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A, B, C형이 있는데 저는 A, B, C, D형으로 교회의 건강성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형입니다. attendance입니다. 교인이 몇 명이냐? 많이 모이면 건강하다는 겁니다. B형입니다. 빌딩입니다.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냐, 렌터 교회냐입니다. C형입니다. 캐시입니다. 재정이 넉넉하면 선교도 구제도 많이 할 수가 있고 교육도 잘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D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disciple입니다. discipleship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의 제자가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싫어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한국교회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필요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시국,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세용사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의 제자인 시몬과 그의 형제들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